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시험에 대해 야고보 선생이 주신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2번째 주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2번째 주제는 경건입니다.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또 하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은 26절과 27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시험과 경건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죠. 시험이란 무엇이죠? 시험이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일종의 비상시와 같아요. 특별히 어려울 때, 환난이 닥칠 때,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경건을 신앙생활의 동의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과 환난에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막상 닥쳤을 때 막 허둥지둥 갑자기 믿음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평상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시험과 경건이라는 이 두 주제는 신앙생활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요 태도입니다. 그러다가 비상시가 닥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이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잘하고 있으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냥 경건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godliness라는 단어와 religio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로. 그 이유는 원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경건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영어로 godliness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 그 밑에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존중하는 태도, 꼭 그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모든 그 문화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이 유세베이아, godliness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쓰인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ligi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헬라어 원어는 threiske이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꼭 원어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threiske이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드물게 신약의 단 3군데에서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일반 헬라어에서는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무척 드물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배 의식 또는 예배 행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알포울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수레이스케이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배 의식 또는 예배 행위로서의 이 경건 수레이스케이아는 그 내면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태도인 유세베이아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단 이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경건의 두 단어를 구분해서 굳이 기억하시거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 배경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신앙생활의 또 다른 동의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27절에 나오는데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19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단원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전체의 내용이 경건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이 단원에서 경건의 세 요소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오늘 여기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가 나오죠. 또 뒤에 3장에 가서 이제 야고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님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을 야고보 선생이 쓰고 계십니다.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경건의 첫 번째 요소예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유한 심령. 그리고 이 온유한 심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의 혀의 사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내면의 온유한 심령 상태에서 이렇게 우러나올 때 바른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런 것이 전부 온유한 심령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경건의 요소는 도를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또 특별히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 요소는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재물에 대한 태도예요. 이 재물에 대한 태도는 또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늘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재물에 대한 태도의 또 다른 쪽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어떻게 재물을 벌고 또 어떻게 이 가난한 상태에서도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가난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측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전반부에서 살펴본 시험의 주된 내용이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에게는 경제적인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아주 극심한 그 가난에 어려움을 겪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에는 비록 내가 어렵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궁핍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내하면서 꿋꿋이 믿음으로
그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함,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내게 넉넉함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구제에 힘쓸 것이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 시험과 경건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전체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터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고 꼭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야고보서의 두 주제는 시험과 경건입니다. 그 중에 시험은 야고보서의 맨 처음과 끝에 나와요. 마치 야고보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서론이죠. 그러니까 편지의 서론이니까 우리가 제외하고 1장 2절부터 18절까지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리고 맨 뒤로 가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가 경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경건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말하면 1장 그 후반부에서는 총론격입니다. 이 경건의 세 요소를 그 짧은 문단 안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경건의 강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경건의 요소가 이제 차례대로 다시 반복되면서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구조예요. 여러분, 겉에 야고보서를 둘러싸고 있는 처음과 끝에 시험이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그 중간에 경건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1장 그 마지막 부분은, 1장 후반부는 경건의 총론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과 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경건의 강론으로서 경건의 그 세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경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요소인 온유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온유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유는 자아가 깨어짐으로써 마음에 룸이 생긴 것이다. 마음의 공간, 마음의 빈 공간, 여유가 생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유는 자아가 깨어져 우리 마음에 룸이 생긴 것이다. 여러분, 팔복에서 세 번째 복이 온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그 전 두 단계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의, 자기의 온갖 욕심들이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내 속을 비우면 비로소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사실 같은 것이에요. 온유가 따로 있고 겸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유와 겸손은 하나의 심령의 상태인데 그것이 자아 쪽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이 측면을 말한다면 겸손이 되고, 그것이 타인을 향하여 타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타인에 대한 여유로 드러나는 모습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 두 측면을 다 말씀하셨어요. 온유는 자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룸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자기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온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앞으로 온유를 말할 때는 항상 온유와 겸손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들으세요. 이 온유와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셨습니까?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온유를 야고보가 경건의 첫 번째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유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온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속에 내 자아가 꽉 차 있어서 이미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미 내 뜻이 정해져 있어요. 나의 선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와 반대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완고함입니다. 고집스러움입니다. 강팍함입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했고 내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teach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 teachableness가 온유가 없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배우고자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듣고자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모합니다. 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온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 온유는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온유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온유의 그 두 측면, 그러니까 온유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온유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양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된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다시 말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물론 이 외에도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언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떤 감정의 처리 문제예요. 첫 번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나를 주장하며 내가 막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체를 지금 부정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필요해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말을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말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권면이 아니고 어떠한 말을 왜 하는지를 그 근본 심령의 상태, 심성에서부터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언어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을 때 그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듣기보다는 주장하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고 말을 성급히 내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상 말을 잘 안 하죠. 말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말을 참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썩 즐기지 않는 사람하고 있을 때 참 궁합이 맞고 편해요. 그 사람은 저한테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하십시오. 저는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안심하고 말을 계속하죠. 그런데 저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도대체 남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 사실 저는 늘 이 말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어요. 나는 너무 말이 많다. 나는 너무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한다. 어려서부터 그런 꾸중과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제가 무슨 말하면 꼭 누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되게 아는 척하네. 꼭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변명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은 이유는 아는 게 많아서이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저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분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과 며칠을 같이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정말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주어와 동사와 그 모든 그 문법적 요소가 정확해요. 우리들은 되게 말할 때 A라는 주어로 시작하고는 엉뚱한 그 말로 끝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이 굉장히 정확하고 표현이 정확하고 어휘가 고급스럽고 아무튼 논리정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말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과 함께 지내는 3, 4일 동안 내내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이분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나중에는 그 말을 듣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속으로 저도 한마디 합시다. 나한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예의상 계속 듣기만 했던 이분이 제가 자기 말을 듣는 것을 무척 인조해한다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듣고자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요 태도예요. 내 자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자기 주장하는 자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세 이런 걸 꺾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저같이 말이 많은 사람도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저보다 높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제가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 앞에 가면요. 제가 말을 절제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가급적이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중간에 끊는다든지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그 사람을 덜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조차도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종종 아이들의 말 허리를 끊죠. 아이들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야 됐어. 아빠가 다 알아. 마치 아이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그들의 의견이 별 가치가 없다는 듯이 제가 취급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의 문제이고 내 내면의 태도의 문제이고 온유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내가 제일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이제 야고보서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언어야말로 내 심령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아주 지표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상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습관적인 측면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자기 말보다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듣고자 합니까? 이것이 온유한 심령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온유란 내 자아가 깨어짐으로써 여유를 갖는 것, 룸을 갖는 것,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두 번째는요, 온유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감정의 처리입니다. 한마디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성내고 분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말이 많은 것도 제 문제이지만 또 화를 잘 내는 것도 제 문제예요. 제가 집안에서 폭군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신경질 부리고 제 아내한테도 꽥꽥거립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사실 아이들이 항상 잘못하니까 제가 이제 야단을 치니까 그렇죠. 근데 아내한테는 조금 제가 불공평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혈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신경질 냈습니다. 오늘도 짜증 냈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투정을 부렸습니다. 심통 부렸습니다. 근데 진짜 잘 안 고쳐져요.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화를 내다 보니까 화의 심리학을 제 나름대로 터득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화를 내나? 화를 내게 되는 상황과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자아가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공격을 받고 내 자아가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는 것이 화라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말을 하거나 나에게 다른 어떤 걸 요구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내 뜻입니다. 내 뜻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채소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 별로 채소 좋아하지 않는데 채소 반찬을 자꾸 내 앞으로 밀어놓거나 아니면 우리 집은 주로 접시에 밥과 반찬을 함께 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반찬을 잔뜩 담아서 몸에 좋으니 먹으라 주면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가? 나는 어른인데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금방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제일 우리의 화가 쉽게 나는 이유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누군가 건드리면 우리는 즉각 반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내 자아를 누군가 찔렀을 때,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비난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거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룸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룸이 전혀 없을 때가 있죠. 그냥 내가 내 자아로 충만하고 내 자아로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 감정이에요. 왜 당신은 내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가? 왜 그렇게 무심한가? 왜 그렇게 무감각한가?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는가? 이렇게 내가 나로 꽉 차 있을 때 누군가 건드리면 그 건드림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자아를 찔러보세요. 혈기와 분노와 그 신경질과 반응이 무섭죠. 사람의 성내는 것은요, 절대 어떤 자연스러운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은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짐으로써 내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그 상대방의 공격을 아픔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품고 참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능력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룸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그 기분을 여러분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중요한 건 내 의견이에요. 오직 중요한 건 내 감정이에요. 오직 중요한 건 나뿐이에요. 이런 쪽입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룸 안에 내 이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고 내가 비록 기분이 나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온유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2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옥토였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밭이었습니다. 이 옥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세 종류의 밭은 말씀이 그 위에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첫 번째 종류의 밭은 어떤 거였죠? 길가였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보통 단단한 게 아니에요. 길가는 정말 강팍한 사람, 정말 완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조금도 파고들 그런 룸과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아로 꽉 차 있을 때 어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뜻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어쩌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제가 이런 측면에서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교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제 많은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서 말할 때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갈 때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그분들과 저 사이에 아직 튠업이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스타일에 그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저 말고 다른 설교자가 왔을 때도 그 설교자와 여러분 사이에 이 튠업이 안 돼 있으면 처음에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익숙지 않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영적 상태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딴청하는 거예요. 제가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문제가 아니죠. 그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어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설교가 시작돼서 5분, 10분 지나는데 못 따라올 수 있어요. 제 설교가 딱딱하거나 그들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점점 주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들으려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가끔은 딱딱한 설교, 말씀을 파헤치는 설교 이런 게 부담이 돼요. 그냥 좀 농담도 많고 유머도 많고 예화도 재밌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CD 쪽으로 손이 더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 CD에 손이 가려면 제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말씀에 막 그 갈급하고 사모하면 그 CD를 듣게 됩니다. 근데 왠지 피곤할 때 찬송가를 틀고 복음성가를 틀기보다는 7080 지나간 가요를 듣고 싶을 때 그런 마음 때는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그런 CD는 손이 잘 안 가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의 심령 상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길가는 딱딱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돌밭은 그 밑에 또 돌이 깔려 있죠. 그래서 뿌리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단단한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는요,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 온갖 잡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잘못된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 자아가 비어진 그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욕심과 어떤 나쁜 생각과 잘못된 것들, 그리고 넘치는 악, 남을 미워한다든지 시기하고 질투한다든지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버리고 토해내고 주님 앞에 처리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이런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 이렇게 그릇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을 미워합니다. 주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그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상태가 온유한 심령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그저 피곤한데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무슨 그런 덕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18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이미 말씀이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바꾸셨습니다.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남아서 작용합니다. 이 말은요, 이미 내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듣고 흘려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힘써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을 경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이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 경건의 첫 번째 요소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란 자아가 깨어져서 우리 마음에 룸이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자아가 처리되고 내 마음을 꽉 차고 지배했던 내 자아가 없어지고 거기에 공간이 생겨서 이제 그 빈 공간에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웃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기를 속해하지 말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듣기를 속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로 반발하고 자아로 혈기 부리고 자아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한마디로 나를 누르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 하십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공간을, 이 넓고 크고 깊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정말 자아가 깨어져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